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느 날 성당에 신부님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술 주정뱅이라 하면 안 되죠. 술을 좀 거하게 드신 분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좌석이 앉을 의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하필이면 신부님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신부님 옆에서 계속 신문을 보고 있는데 막 술 냄새 나죠. 옷에서 땀 냄새 나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옆으로 그 술을 좀 거하게 드신 분을 잘 안 보려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신문을 읽고 있었대요. 갑자기 술을 좀 거하게 드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자 갑자기 신부님이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건 여러 여자와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음란한 활동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대요. 조금 지났는데 너무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 보니까 멋쩍은 표정으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관절염 걸리셨어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술 드신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교황님이 걸리셨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록돼 있네요. 만약에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로마 교황청이 알았다면 신부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좀 더 생각하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한 상대방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상대방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려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여러 회당,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뭇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칭송하더라.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뭇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린 시절 보냈던 이제 나사렛 회당, 나사렛으로 갑니다.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날은 아침 안식일 회당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언서 말씀인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회당에 있는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설교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설교 딱 한 문장으로 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회중들의 반응 중에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22절 앞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2024년도에 나온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된 새번역 새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 하고,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 하고. 독일어권에서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스위스의 쭈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모두가 그에 관해 동의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에 관해서 동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짧은 설교 한마디에 예수 당신은 옳은 분, 예수 당신의 말에 동의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은혜로운 말에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의 여러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뭇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것처럼 그런 반응과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방금 이야기는 다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마치 조롱하는 투로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던 이 본문 누가복음 이 4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두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그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회중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 걔, 쟤. 네. 걔 어렸을 때 코 흘리고 어디서 얻어맞고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봤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유년기 거의 30년을 거기서 생활하였기에 예수를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 익숙하다 라고 생각했던, 또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나사렛 회당의 회중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동네 사람을 싫어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상관없이 작은 동네에서 나사렛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서로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은 거죠. 마을에서 함께 봤던 사람입니다. 또 목수 일을 했던 예수를 아주 잘 안다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한동안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도대체 요즘 안 보이대. 어디 갔어? 들어보니까 저기 뭐 요르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러 갔다던데. 그래? 그렇구나. 세례 받고 올 때가 되는데 왜 안 와? 광야로 들어갔대. 광야는 왜 들어가? 몰라. 그거 가서 뭘 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다시 갈릴리 지역에 왔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요. 극찬해요. 그런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진 거죠. 그리고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늘 하던 대로 와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설교하고 성경 봉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겠죠.
광야라는 그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름 해석한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계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린 시절 다 봤는데, 걔 그냥 막 바지 축 내려가고, 코 흘리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눈살 찌푸리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다루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말씀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와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사렛 동네 주민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전민제일교회에 이제 갓 30살이 된 예수라는 양반이 와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합시다. 상상이에요, 상상.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뭘 예수님을 배척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아주 귀엽디 귀여운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네.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그 낯선 얼굴 때문에 엄마 뒤에서 가서 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배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 예수님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 빼고 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달달달달 외웠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들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성경에서 그 암시된 메시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 처형당하도록 고소하였던 자들입니다. 사실상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1등 공신이었던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는 말, 내가 정말 잘 알아. 내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내가 예수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잘 알아. 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님 잘 알아. 익숙해. 내가 이 교회 잘 아는데. 이런 부류가 예수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뭘 해요? 그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척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봐왔기에 너무 익숙해서 차마 예수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익숙함, 고정관념으로부터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역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일상에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일상에 일상에 1번 감성, 2번 지성, 3번 영성. 예,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교회 부임하고서도 매번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 아주 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자는 게 편하고 익숙해요.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십시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물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힘과 의지가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라는 낯선 모습,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렇게 굉장히 낯선 복음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헤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지만 그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조롱투로 말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설교에 이들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 예수님의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해보니까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시죠? 예, 그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정말 귀찮아요. 목사도 그래요. 어죽하면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있어요. 예. 그 귀찮은 것들 꾸준히 해보십시오.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꾸준히 하면 그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찮습니까? 때로는 머리에 피가 나 봉대를 감았으니 사람들 눈이 있어서 나오기도 힘들고 정말 나오면은 왜 그러세요? 제가 오늘 시온 찬양 때 보니까 우리 정상희 집사님 보셨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셔요. 앉아서 찬양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하고 이게 오오오 집사님 지금 다리 다치신 거죠? 예. 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유, 내가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한 3,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리 깁스 풀고 가면은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깁스하고 그 안에서 다시 예배당에 오면 그 얼마나 귀찮아요. 또 장기간 출장 갔다 왔으니 시차 적응도 필요하고 집에서 휴식이 필요하니 교회 한두 주 좀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 한두 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귀찮은 것, 그것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야,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 고쳐. 네 병이나 고쳐. 네 주제나 파악해. 네 분수나 좀 알아.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남을 고칠 줄 알면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보여줄 줄 알면서 왜 여기서는 안 보여줘? 좀 보여줘.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뒤 이어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는 그렇게 말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나사렛 이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믿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려고 했던 자들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회중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오시기 전까지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시험 다 이기고 오셨는데 지금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나사렛 지역에서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표적에만, 그런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소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욕심으로 가득 찬, 그저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11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나닷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향은 아나돗이십니다. 아나돗에 지금 예레미야가 갔는데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 앞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였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둬. 우리 손으로 널 죽일 거야. 사실 이 예레미야 본문은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죽을 수도 예언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어린 시절, 선지자의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똑같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게 뭐예요? 걔네? 아유, 내쟤 잘 알아.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과거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편협한 관점,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들 몇몇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런 좋은 추억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3번 이상 들으면 실증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추억도 한두 번이지 매번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멈춰서 되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혔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독한 가뭄이 온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경작하며 살아가야 할 땅이 지금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내 생명을 살린다, 땅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다라고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처럼 오직 땅에만 의지하는 자들은 땅과 함께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건데요. 곧 그 말은 은혜 없이 살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자들은 바로 남편 없는 자들, 과부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으셨고, 이방인, 시돈 땅 이방인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 여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단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읽는 독자들에게 가독성이 뛰어나게 글을 쓸 수 없겠냐는 거예요. 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 사람에게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받았다라는 그런 취지 아래 긍정적인 것을 뒤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앞에 다룬다는 것은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과부 전체가 엘리야를 배척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의 과거를 안 여인들이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시돈 땅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앞에 다루는 거예요. 즉 모든 환자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나병이 걸린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로요. 이들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방 땅 수리아의 나아만 환자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속담도 인용하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은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회당의 동네 남자들, 그 당시 회당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훤히 꿰뚫고 있던 남자들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과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배척했던 자들이에요. 보십시오. 점점 인원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남성만, 여성만 말하다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던 나사렛 회당 안에 들어가 있던 회중들, 남자들에서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전 지역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거쳐서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나병 환자들로 수가 확대됩니다. 회당의 남성들, 이스라엘의 여성들, 과부들, 남녀를 다 합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남녀 다 모인 나병 환자들로 확대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약한 존재인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께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회당에 있던 남자들이나 또 엘리야 시대의 그 기근 속에 살아갔던 여성들이나 과부들이나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 은혜를 간청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저 내가 알고 있던 선지자의 과거에 얽매여 옛날 일만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호의는 이방인 과부에게, 이방인 환자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한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남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28절 함께 읽어보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이방인에게 은혜가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짧은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고백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말에 은혜로운 말이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야. 끝. 그 다음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들었으면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속담 인용과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나사렛 회당의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가버나움의 표적을 예수를 통해서 이곳 나사렛에서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은 전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그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만 그러나 그 듣던 회중들은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